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그 사람 낚는 어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죠. 그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떤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설명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마침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참 이 사건과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21절 22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건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해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죠? 교훈을 듣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뭔가 권위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영적인 파워가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뭘까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그 영적인 파워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주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파워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이곳에 놀라운 파워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말을 할 때는 언어를 통해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전달이 되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도 두 가지 루트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언어를 통해 우리의 귀로 전달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비언어적인 영감을 통해 이게 마음으로 이 말씀이 전달이 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신비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말 바로 해석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파워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전달이 되고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에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졸고 있다가 언제 갑자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 팔짱을 끼고 있던 사람들이 팔짱을 풀고 정자세로 앉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중간중간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저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해당에서 처음 말씀을 가르쳤을 때 아마 무시했을 겁니다. 무시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저 목수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가?
집에 가서 대패질이나 하지, 그 목수일이나 하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빨려들기 시작하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를 다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말은 그 말장난과 같죠. 아니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정도입니다. 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 정도예요. 세상의 말 가운데 뭐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거기에 무슨 영감이 있고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까?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오면 내 안에 갈등과 고통과 죄를 다 끄집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권위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갈등, 고통, 모든 걸 다 끄집어내어서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느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을 때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자 그 권위를 느끼고 놀란 것이죠. 영적인 파워를 느끼고 놀라는 겁니다. 왜? 말씀의 파워가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내 안에 능력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돼요. 내 안에 있어서 안 되는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갈등, 고통, 문제, 여러 가지 염려, 죄악, 하나님이 다 꺼집어내어 말씀으로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복교회 가운데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중요한데, 그러면 말씀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일어나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것은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자, 말씀이 선포되자 놀람과 동시에 예수님 앞에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와 건세가 있었으면 귀신이요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사단의 건세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죠. 앞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별 내용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시험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험 받았다 간단하게 나오죠. 그 예수님과 사단과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궁금한데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써놨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와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는 그 내용만 간단하게 써놓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단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써놓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단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시니까 사단이 지레 겁을 먹고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사단이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그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말하죠? 시작. 여러분, 나사렛 예수여, 이 말은, 나사렛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천대받는 곳, 경멸히 여기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경멸히 여기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왔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고 죄와 권세 있는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다고요. 왜 오셨냐고요?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냐고요? 왜 마귀를 멸하러 오셨냐고요? 마귀는요, 예수님 알아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귀신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만, 지식만 있고 믿음이 없다면 마치 우리가 귀신과 다른 게 뭡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알기는 알지만 믿지 않는다면 우리와 귀신과 무슨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함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신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을 때 예수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믿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귀를 이제 꾸짖으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건의에 놀랐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은 단순한 기적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귀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귀신들이 쫓겨남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단, 귀신의 세력이 다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이 기적은 사단의 통치 세력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귀의 권세는 힘을 못 씁니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마귀는 결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나오라는 그 명령, 그 명령의 마귀는요,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떠나갑니다.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다 창조된 줄 믿습니다. 말씀에 파워가 있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은 사실 좀처럼 치료되기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귀신 들린다의 이 정신병은 정말 이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순간에 그 고장난 정신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 앞에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거죠. 상황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앞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말씀 앞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면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두려워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마귀의 권세는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상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우리에게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다 다 적어 놨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여기 다 적어 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여기 다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는 나라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한마디에 건세가 있는 나라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마귀가 벌벌 떨며 떠나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드는 신복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갈 것입니다. 악한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신복교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마귀가 무서워 벌벌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신복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 사람에게 문제를 찾지 마시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으시고 말씀 가운데 길을 찾으시고 문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